잠언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 많이 말씀하는 성경이 66권 가운데 잠언입니다. 잠언은 마음과 질병과의 관계, 마음과 이 신체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5장 30절 말씀은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좋은 말, 이것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가 윤택해지는 것은 뼈가 건강해지는 거지요. 뼈가 지금 상하게 되고 썩는 것은 근심이고, 뼈를 좋게 하는 것은 좋은 기별이다. 좋은 소식, 좋은 말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많은지는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 말씀들은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 말로 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건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제껴두지만, 잠언을 관심 있게 읽는 분들은 주목해서 찾아보시면 꽤 많이 마음, 또 뼈, 질병, 또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등등의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의 정말로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좋은 소식. 사실은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뼈를 윤택하게 하지만 실상은 많은 신자들에게는 뼈를 윤택하게 별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령 중독증을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중독, 마약 중독, 또 포르노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아니면 낚시 중독 하는 여러 중독들을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독들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도 중독들이 대부분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아예 수천에 하나하나 어떤 기적적으로는 고쳐지는 경우가 있지만, 고쳐진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다시금 추적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양상의 중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독들을 치유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가?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독은 열매고 증상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나무에 가시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가시가 없어져도 또 가시나무는 가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놓고 기도하면 문제를 통한 증상들이 치유가 되는데, 증상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의 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통하여 질병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기도에 치유해 주시지만, 그런 질병도 또 다른 양상의 질병이 금방 생기거나 치유되었다가 다시 그 질병이 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통하여
이 마음의 병을 통한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마음의 질병을 일반적으로는 사실 중독증에 걸리는 걸 마음의 병이라 그러고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은 일상적인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죠.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이거나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마음의 병이 됩니다. 아니면 두려움에 사람이 잡히거나 근심에 잡히거나 절망에 잡히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소망이 없어지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화에 사로잡히거나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혼란, 혼동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혼란, 혼동에 사로잡히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될 때에 마음의 병으로 인한 여러 질병들, 여러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사라져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 원어가 눈에 밝은 것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는 해석의 난점은 있습니다. 어떤 주석이나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눈에 밝은 것을 그냥 얼굴이 밝은 얼굴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마음에 기쁨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지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이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밝은 것이다. 사실은 눈이 밝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눈이 밝다는 것을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내가 눈을 통하여 뭔가를 보는데 눈을 통하여 보면서 내가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눈을 볼 때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이 이 컵에가 반이 있다고 생각이 거의 다 찼는데요. 물이 반이 있어요. 반이 있으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일 것 아닙니까? 하나는 물이 반밖에 없다. 하나는 물이 반이나 있다. 전혀 다른 거지요. 전혀 달라요. 용돈을 10,000원 받아가 다 쓴 다음에 1,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1,000원 밖에 없다. 그럴 수가 있고 아직은 1,000원이나 남아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개나 사 먹을 수 있네. 그런 것. 그저께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항상 습관적으로 이거밖에 없다 하는 식의 말을 사용해서 니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의 병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소위 말하자면 쓰레기를 항상 먹고 살지요. 마음의 병을 악화를 시켜가지요. 마음의 병을 악화를 시켜가요. 점점점 마음의 병이 악화되고 문제가 일어나도록 행동하고 행하게 되어져요. 눈이 밝지를 않다 그 말이지요. 눈으로 보는데 좋지 않은 걸 보아요. 꼭 보면 자신은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아파트가 2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세상 사람을 볼 때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20평짜리 아파트가 없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을 기준을 보고 내게 감사하구나 참 좋구나 누울 자리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기보다 집이 좋고 아파트가 평수가 넓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쳐다보면 어떻게 눈이 밝은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눈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져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져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간혹 여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검사를 하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의 비만도를 검사하면 비만하지 않았는데 나는 비만이다 나는 뚱뚱하다 느끼는 사람이 한국 여자들 가운데는 너무 많다 그래요. 아주 많다. 제가 프로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실상 진짜로는 비만이 아닌데 비만이라고 느낀대요. 느끼기에 왜 그러냐 하면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는데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잘못되게 왜곡해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왜곡시켜서 보고 잘못 보는 것이 내 이미지로 내 기억으로 내 마음의 병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요. 자기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병을 만들어냅니다. 무수히 많은 병을 만들어내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사실 충격적인 마음의 상처라는 게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여자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작용해서 이 여자의 인생이 계속 비참하게 만들고 이 여자의 인생에 계속하여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이스크림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건이 뭐냐 그러면 어릴 때에 엄마가 언니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자기에게 안 줬어요. 언니에게는 줬는데 자기에게는 안 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걸 넘겨버리고 지나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했어요. 이걸 마음의 병으로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마음의 병으로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 나를 차별해. 나를 미워해. 세상 사람도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 각인된 기억을 통해서, 각인된 이미지를 통해서, 각인된 마음의 병적인 이 왜곡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것의 메인 인생과 삶을 계속하여 살아갔어요.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자기의 삶에 이런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대인관계의 문제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은 이 심리치료연구소나 상담소가 발달을 안 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어요. 치료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가 있간데 분명히 현재 환경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누가 나를 상사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가 재능이 좀 적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번뇌하고 힘든 것은 부모가 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등등으로 생각하다가 시간이 되어 흘러가면서 분명히 이게 그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마음에서 뭔가가 병들고 문제가 벌어졌다. 이걸 이 여자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다루는 데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이제 한꺼풀 벗겨보고 찾아보니까 아이스크림 사건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사건의 전모는 그래요. 전모가 뭐냐 그러면 엄마가 애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두 형제가 딸마 두 형제가 아니게 밥을 제대로 애들이 안 먹으니까 너희들 밥을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주마 그랬어요. 근데 언니는 밥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달았는데 동생은 밥 먹기 싫다고 아이스크림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은 다음에 주마 그랬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한참 왜곡을 시킨 거예요. 어른이 돼가면서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아이스크림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왜곡된 이미지와 그림이 아이스크림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왜곡된 그림, 심상, 이미지가 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여기에서 온갖 쓰레기와 온갖 감정과 온갖 좋지 않은 것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실패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이 부분을 드러내고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서 이 여자가 평안한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백설공주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니고요. 마음의 병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병이 들면 대인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병이 들면 부부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드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마음의 병이 든 남자는 아내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내에게 자주 엄마 그래요. 엄마. 말은 여보 그러지만 속에는 엄마 그래요. 그래서 남편인데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큰 아들 같은, 막내 아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남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런 거예요. 엄마. 어린아이 같은 모습, 엄마. 왜? 마음의 상처의 부분이, 마음의 병의 부분이 작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에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마음의 병이 거기에 다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건드려진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남편으로 그냥 무시를 해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남편 말고도 이제 군림하는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주우지하려는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땡깡을 놓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라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질 않아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 해버린 거예요. 성장을 못 해버렸으니 성장 못한 것이 한순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의 병이 들어서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몸이 어른이고 나이가 50살이니까 어른이다 착각해버리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의 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피우고 앙탈을 피우고 땡깡을 부리고 안 하면 어릴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질내고 짜증 부렸지만 커지고 몸이 커지면 어른 수준에서 성질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폭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의견이 틀리고 병든 마음에 병든 아이는 가출을 해요. 그러면 어른도 마음에 병든 어른은 집 나가버려요. 그렇죠? 집 나가버려요. 집 안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그러든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도 병이 깊어지거나 병이 골고루 든 사람들은 골고루 든 분야가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춰버려요. 멈춰버려서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버려요. 결국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영역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놔두고서라도 나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론 과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내가 내 가족과 접촉을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병, 마음의 왜곡된 기억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해요. 할 때 가족의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 간다 하는 부분이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상상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 물론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이 언급을 피하고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나니까 그죠? 네, 나니까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나 증거된 진실이 있는데 증거된 진실은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 이 같다 그 말은 같은 강도와 정도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상은 틀리죠. 한 사람은 지배자면 한 사람은 종속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려면 남자가 왕으로 군림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마음이 병든 하녀가 필요하죠. 이게 하녀하고 왕하고 만나는 거죠. 하녀하고 왕이 만나면 둘이 맞잖아요, 이게. 그죠? 자기는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데 하녀가 되어줄 여자가 없으면 결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코드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양상이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끼리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병든 정도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결혼하는 내 배우자를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해요. 건강하면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하고는 안 맞아버려요. 코드가.
안 맞아버려요, 두 사람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부부를 만나보면, 남편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 문제 때문에 제게 상담을 받아요. 그럼 제가 보면, 유유상종이라요. 두 사람이 같아요. 그냥 같으니까 사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산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참 그게 더 큰 병이다. 더 큰 병이다. 문제는 이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가장 빨리 돕고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고쳐지고 내가 안 된다 하면 사실은 마음의 병든 나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나보다 머리가 더 큰 남편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남자도 머리가 크죠. 예, 여자 머리가 좀 작고. 예, 저도 좀 머리가 좀 큰 편에 속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마음의 병이 비슷한 정도와 강도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들었는가 보려면 상대방을 보면 돼요. 아니면 내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유유상종 끼리끼리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식은 내 아들은 착한데 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끼리끼리 오히려 내 아들이 더 못돼가지고 못된 걸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도가 비슷한 코드가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고 상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 잠언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란 말은 몸의 최고의 약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몸의 관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마음의 근심인데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골수가 마르죠. 그리고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등등의 문제가 생겨요. 몸을 구성하는 지탱하는 줄긴 뼈대가 상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허리가 굽어요. 허리가 굽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특징은 항상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이 항상 근심이 있다. 뼈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근심이 증가돼 가면서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아져 가지 않고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라 라고 근심을 주님께 자꾸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맡겨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근심이 적어져 가는 사람들은 몸이 점점 좋아져 가요. 나이가 들으셨는데 몸이 점점 좋아져 가는데 근심이 많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은 다 자식이 많았죠. 10자식 그러면 10자식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터뜨리면 10명이 돌아가면서 터뜨리면 10일 내내 근심하고 10일 지나면 또 다른 자식이 사고를 터뜨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되는 부모들은 정말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심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많아질 때부터 뼈는 상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 치유 기도를 받게 되면 치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받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마음의 병이니까 마음의 병을 놓고 치유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을 놓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마음의 병을 통해서 왔던 질병들은 몸의 자가 치유 능력과 자가 면역 기능 회복 능력을 통해서 회복돼 가고 치유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마음의 병이 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의 상처가 자꾸 반응을 일으키면 그러면 자주 속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작은 말에도 속이 상한다 보면 마음에 병든 부분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많다. 사소한 일에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러면 사소한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병들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건드려버려요. 내 안에 병든 부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병든 부분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소한 어떤 말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내 안에 병든 100개 가운데 한 5개를 건드려버려요. 5개가 이제 몸을 비상사태로 만들지요. 그리고 호흡이 약해져요. 숨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빈혈이 오거나 두통이 오거나 이제 에너지가 그게 쓰이니까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건드렸으니까 5개를 건드렸으면 전문 용어로는 미치고 환장하고 펄딱 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사소하다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것 가지고 발광을 하지? 왜 저것 가지고 난리를 피우지? 왜요?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가 건들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이 부분이 다쳤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 병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왜곡된 그림과 왜곡된 이미지를 그 안에 심어두고 있으면 사람은요, 이 육체와 영혼이 소통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소통을 해요. 그러면 내 몸과 내 영혼이 소통할 때에 중심되는 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과 연결이 되는데, 기억. 하나는 기억, 두 개는 그림. 기억하고 그림. 기억하고 그림을 통해서 나하고 소통하는데, 사람을 연구했더니, 의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 그림의 방법이다. 그림의 방법으로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사람의 세포 속에 기억을 저장하더라 그럽니다. 잘못된 그림, 잘못된 상처, 마음의 병, 왜곡된 감정적인 문제, 그것이 사람의 몸에 어떤 파장의 형태로, 에너지 파장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멈춰있거나 있게 되면 안 좋은 어떤 슬쩍 지나가는 작은 일이라도 그 부분을 건들게 되면 그 사람의 과문 반응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신체는 정상적인 활동을 멈춰버려요. 활동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백혈구 같으면 병균을 잡아 죽이질 않아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치유하지 않아요. 위장은 소화를 시키지 않아요. 간은 해독을 시키지 않아요. 심장은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않아요. 뇌는 정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몸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생존의 문제처럼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비상사태가 몸이 벌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비상사태의 순간이 딱 5분간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5분간 이상 가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비상사태가 5분 이상, 다시 이야기하면 몸에 비상을 걸어버리는 스트레스 상태, 생리적 스트레스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람 몸에 병을 가져온다. 왜? 면역 체계가 멈춰버리고, 자가 치료 기능이 멈춰버리고, 몸이 하는 내장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골수부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정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5분이 넘어버리고 심지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간에 안 좋은 그림이 많이 새겨진 아이들은 특징이 그래요. 잘 웃지를 못한다. 웃지를 못한다. 웃는 얼굴이 잘 없다. 왜? 마음속에 기쁨, 마음속에 평안,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병든 것들만 마음 안에 많게 되어져요. 요즘에는 병든 것들이 그런 것이, 아이들 같으면 TV 있잖아요. TV. 아니 연속곡이다 그러면 요즘에 잘하는 연속곡이 마스크맨은 아니고 뭐지? 네? 예? 아니 각시탈. 나는 자꾸 마스크맨인 것 같아요. 각시탈. 그럼 각시탈을 60분 해요. 한 번 할 때 60분. 그죠? 60분 해요. 그럼 60분 할 때에 사람의 마음 잠재의식에 무엇으로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림과 이미지로 저장한다 그랬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거 증명된 거니까요. 그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는 것이니까요. 각시탈을 60분 하면 각시탈 60분 할 때에 사람은 내가 봐요. 어릴수록 충격이 훨씬 심한데 내가 봐요. 내가 주인공하고 나를 동지화시키겠죠. 아니면 조연하고 나를 동화시키겠죠. 그리고 그걸 들다 봐요. 그러면
완벽한 평안의 상태와 행복의 상태가 각시탈 60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죽으려고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작가들이 비슷비슷하겠죠. 주인공을 막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주인공이 도망갈 때가 있겠지요. 도망갈 숨어 있어요. 쿵탁쿵탁 그러고 숨어 있다가 칼잡이가 지나가면서 주인공을 안 죽여요. 보지는 못해요. 어이구 살았다. 그런데 또 위기를 넘겼더니 그 다음 위기가 또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60분을 내내 진행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살았다, 주인공이 잘 됐다, 그래도 그 뒤에 바로 역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60분 내내 보는 동안에 평안의 그림과 이미지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게 돼요. 사람이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어오냐 그러면 그림이 들어와요. 그림이.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할 때도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마음의 치유가 어려워져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상상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 하나님의 말씀을 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90%를 차지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들이 많아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10명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으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10명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는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명. 자, 100명을 모아보세요. 100명. 100명을 모아보세요. 1000명을 모아보세요. 1000명. 마음의 상처나 그림이 안 좋은 게 많을수록 모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오질 않아요. 100명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려보세요. 선물을. 여러분에게 줄 선물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데 이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상을 주시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요, 사람은 안 오고 선물만 와요. 사람이 안 오고 손만 나타나요. 손만. 아니면 희끗희끗하게 옷은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요. 허수아비만 있거나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한 명 딱 오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안 와요. 그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 간단한 그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요것이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게 지금 멈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왔다 갔다. 잘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못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도요, 거의 30%는 마음이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못 그려요. 어른들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걸 마음으로 그리셔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이게 잘 안 그려지면 치유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치유가 약한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치유가 많아져 갈수록 더 치유가 빨라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유기도 마음의 병을 놓고 그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그러는데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 그러기도 해요. 사람 안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이 기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영혼하고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유기도를 통해서 뭘 치유합니까? 기억을 치유해요. 기억을 통해서 감정이 작동하고 정수가 작동하는데 정수를 치유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돼 가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많을수록 치유하는 시간이 걸려요. 마음의 병이 적으면 치유가 빨라요. 작은 상처는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되고 중병은 수술도 받고 몇 개월 입원에 있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것처럼 마음의 병도 같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병도. 대신에 우리가 그게 마음의 병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병하는 증상들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사람을 탐닉하고 사람을 내 노예로 부리고 아니면 사람에게 종이 되고 사람이 끌려가는 대로 돌아다니고 아니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절망에 눈물에 한숨에 뭐 별별 의욕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고 그래요. 이런 것이 다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봐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면 이 안에 거하시는데 신자 안에 거하시는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고 그 말은 하나님과 주님과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절망만 있고 의욕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마음의 병을 중심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병 들어버린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기도 싫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를 못해버려요. 마음에 병 들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 몸의 기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총 4부분이다 그랬죠? 그 4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뼈가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차트 치유되면 뼈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 우울증부터 시작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치유돼가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이제 점점 받아들일 수 있는 왜 병이 치료돼 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절망이 들어오고 갑자기 살기 싫어지고 그런 일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이 작동했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그 상처, 마음에 병든 어떤 기억, 비참한 어떤 기억, 절망의 어떤 것을 어떤 말이나 이미지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색깔을 통해서나 뭔가를 통해서 건드렸다고 말이에요. 건들게 되면 아무 이유 없는데 짜증이 나고 아무 이유 없는데 절망이 오고 아무 이유 없는데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이 온갖 세기를 만드는 중심에는 미워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마음의 병을 전혀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 대신에 이제 이 치유기도를 계속 받으면 참 희한한 게 용서가 쉬워져요. 용서하는 증오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왜? 그것도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용서 못하는 부분은 하나는 치유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쉬워져서 용서해 나가는 것,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셔서 삶의 마음의 병을 통해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통하여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통하여 자주 내가 용기를 내고 부딪혀야 하는데 도피하고 도망하고 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료돼 가면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가여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